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아시듯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약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오신 거죠. 물론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이 땅에 이미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바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오순절을 특별히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한 것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흔히들 성령님 하면 바로 신비한 능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하면 방언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 다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하면 그야말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야말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놀라운 사역을 맡기시고는 그냥 바로 시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받으면 그때서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되어졌고 제자들의 사역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하면 능력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우리는 옳은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욕심을 안 부릴 능력이 없어요.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뭘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시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셨으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죄를 못 이기는 이유, 여러분이 유혹을 못 이기는 이유, 여러분이 욕심을 못 이기는 이유, 여러분이 고난을 못 이기는 이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뭐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해볼 것인가, 그게 아니고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쫓기듯이 뭔가 시작하지 마시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 힘으로 이것 감당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욕심대로 해버릴까 봐, 죄에 져버릴까 봐, 제 이기심대로 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끝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세요? 기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여쭈는 것도 참 신뢰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마칠 때 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입버릇처럼 죄송하다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죄송하다는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보다 풍성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지 않았느냐? 2018년 5월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실례지,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1절부터 4절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제가 잊어버린 부분들이 혹시 없을까 봐 간략하게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모습을 딱 두 가지로 성경이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람들 위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처럼 오셨냐면 바람처럼 오셨고 불처럼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람은요, 성경에서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시죠.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생명의 호흡, 이 바람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이게 피부가 덮이고 해서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못 움직여요. 그래서 선지자가 사방으로부터 생기의 바람을 불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의
바람이 이 사람에게 불어오자 그때서야 이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람은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분이죠. 또 하나 성령님께서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뭘로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 불은 언제든지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악을 이 땅에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딱 만나자마자 이럽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고 악이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불은요 우리의 죄와 악을 사르고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처럼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임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고 한번 바람처럼 훅 불고 불처럼 와서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 위해서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지켜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너희를 나는 지켜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수도 없이 어겼어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수없는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줬잖아요.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돌판에 새겨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돌판에 새겨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안 지키니까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에레미야에서에 보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냐면 이제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다가 언약을 새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주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새기는 것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돌판에 줘서 보고 지켜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직접 새겨주시는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와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겠네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밖에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싸우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랑 동생이랑 바로 엄마 나가자, 아빠 나가자마자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결국 한 대씩 주워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밖에 나가지 않고요, 그 옆에 함께 있어요. 싸우지 마,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옆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싸우는 놈들도 있어요. 아주 대가 센 놈들은 막 싸우는데 그래도 정도가 확 떨어집니다. 안 싸우지는 않지만 눈을 흘기고 야이씨 하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이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는데요. 옛 언약은 마치 부모님이 싸우지 마 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돼 하고 집에다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쓰고 가신 거예요. 뭐라고 쓰고 갔어요? 아빠가 보고 있다. 밑에다가 엄마가 보고 있다. 싸우면 죽어 하고 액자를 큼지막하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막 죽어라고 싸우죠. 엄마 올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싸운 척, 야 싸웠다고 말하지 마. 둘이 협의를 맺는 거죠.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싸우지 마. 그러고는 밖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뭔 소리가 날 것 같으면 간 줄 알았지.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 애들이 안 가는구나. 옆에 있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확실하게 아주 요만큼 싸우던 놈들은 요만큼 싸우게 되고 요만큼 싸운 놈들은 요만큼 싸우게 되고 요만큼 싸운 놈들은 안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싸운다는 말은 해요, 못 해요? 예. 못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못하지만 적어도 싸움의 정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안 떠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바람으로 오셨어요. 왜 생명의 바람으로 오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로 오셨습니다. 왜 불로 오셨습니까?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세 번째, 성령님은 오셔서 떠나지 않고 각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한번 용서해주고 생명 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풍요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부터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뭘 가져오셨냐면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만 있어요. 없어지기도 하는 거네요. 성령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천국 보신 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본 천국이 어디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번 잠깐 요거 지나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을 동시에 가끔 쓰는데 여러분이 이거 혼동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천국으로 바꿔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뭐라고 썼냐면 하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 링 같은 거 하나 달고 등 뒤에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기.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 뒤에도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뭐예요?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해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나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지옥에는 갈 수 없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지옥의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제가 들어봤다니까요. 천국은 별로 생각이 없고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랑 비슷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열반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락, 열반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이게 같은 건가? 하여튼 뭐든지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믿으면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불교의 극락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뭘까요? 예, 그냥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무시하고. 천국과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지극한 기쁨과 영생이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바로 생명과 거룩과 기쁨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이 없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데 천국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는요,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 죽음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 생명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우리로 생각하면 뭘 사면 뒤에 붙여주는 뭐라 그래요? 이걸 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 덤이, 그곳에는 아픔과 질병, 고통과 슬픔, 죽음 이런 게 없고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다. 그게 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딱 정리하고 나면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뭘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신다 생각하면 내 마음은 그래도 천국과 같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슬픔 가득한 세상이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곳도 역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건 그냥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이제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천국인 거죠. 물론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온갖 아픔과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되어서 점점 더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늘 괴롭고 슬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고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요,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상을 벗어날 때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천국이시겠네요. 나는 왜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구만, 지 혼자 천국인갑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창고를 더 늘려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자처럼 많이 거두고 걱정 없이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을 진정한 행복,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 8,000원이면 쌀 한 가마니를 준다고요.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평생 동안. 수급자가 되면 나라에서 몇십만 원씩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마 굶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부자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먹고 살 걱정 없겠네 하고 좋아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농사짓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생 굶어 죽을 걱정은 없으시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행복하시냐고요? 집사님 때문에 내 행복이 자꾸 사라지네. 행복하십니까? 영어로 제가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해피? 해피?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피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나오시면서도 에이씨 하시는 분 계셨죠. 자다가 일어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지극한 기쁨과 감사의 천국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반대되는 친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 2개 쌓아온 소년 기억하시죠? 이 아이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가 정성스레 싸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올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날 그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말고, 내가 배고픈 사람들, 엄마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잘 들어, 따라해. 금강산도 식후경. 거기에는 금강산이 없으니까 갈멜산, 헐몬산도 식후경 따라해. 그래가지고 따라했어요. 절대 나눠 먹지 마. 이거 요만한 거 보리떡 5개, 목 안 마르라고 이렇게 소금에 절인 요 멸치 같은 생선 2개,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 숨기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다 눈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재빨리 한 입 딱 집어넣고 멸치 쪽쪽 빨고 다시 넣고 이렇게 먹어 하고 엄마가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파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 혼자 못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걸 보고 이 소년이 무엇을 느꼈겠냐고요. 그때 이 소년은 천국을 보았을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먼저는 엉뚱한 것을 천국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복, 잘못된 천국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추구하는 천국으로 쫓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도시락 하나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안에서 야, 너 진짜 진정한 천국 진정한 행복 맛보고 싶어? 혼자 먹지 마. 저 좀 줘. 그런데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 야, 이건 누구 코에 붙여? 나도 배 안 부르겠구만 하고 내가 먹는 거죠. 무시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잘못된 천국을 잘못된 방법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자 믿는 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님이 오신 때는요 6월절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잔뜩 온 세계 각지에서 와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은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자들이라고 해서 꼭 외국어를 못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은 대개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후음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건데 후음을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어물쩍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발음을 듣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있죠. 경상도 분들이 쌀 하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죠. 아니 쌀 해보라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쌀이라고 했는데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이군 하고 다 알아듣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니까 각 나라 사람들 말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뭐가 사라진 거예요? 민족과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아시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서로 말을 못하자 결국 탑 쌓는 것을 멈추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아니라 다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던 말들이 이제 통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요, 언어와 민족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께서는요, 언어와 민족의 장벽만 허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난하자든 부자이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모아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자 빈부의 장벽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종과 주인을 주 안에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종과 주인을 너희가 주 안에 한 형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회적인 장벽들 그리고 성별의 장벽도 모두 다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박성춘 장로라는 분 아시죠? 누구야?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닌데 새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셨나? 할렐루야. 조만간 오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말고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이 백정 출신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백정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상투를 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투를 튼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상투를 못 튼다는 얘기는 애 취급을 했다라는 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상투를 못 틀기 때문에 이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갓 쓰고 망건. 아이고 감사해요. 망건하고 갓 이런 거를 백정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막 풀고 다녔잖아요. 망나니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런 박성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콜레라가 전염병이 쫙 돌았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의사를 한 명 데려왔어요. 이분을 고치려고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려왔는데, 하필 이 의사가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거예요. 정말 웃기잖아요. 지금 백정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백정이 아픈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황제의 주치의를 데려와 갖고 그것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란 거죠. 와, 예수 믿으면 종이든 상놈이든 황제든 임금이든 다 차별이 없구나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니던 그 교회가요, 나란 일 하던 관리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나가면 안내를 누가 섰냐면 국무총리가 서고, 기도는 누가 나오냐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점심은 누가 준비하냐면 저쪽에 행자부 장관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면 대감마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에 이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이분이 장로가 되었고요. 장로가 되자 나중에 나라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백정도 사람이고 이 나라 백성입니다. 상투를 틀게 해주시고 망건을 쓰게 해주시고 갓을 쓰게 해주십시오. 상소문을 올린 거죠. 나라에서 보고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백정도 이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고 갓을 쓰게 되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갓을 쓴 백정이 누구냐면 이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갓을 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밤이 되니까 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려면? 이거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잤어요. 이걸 벗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제가 본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쨌든 갓도 안 벗고 잠을 주무실 만큼 좋아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면 그 무너진 담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처음 이 땅에 임하시면 처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가장 먼저 뭐가 바뀌게 됩니까?
말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바뀝니다. 사람을 나누고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사단의 속상임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누가 알아봤어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옆에 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 성령님이 오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보는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은 바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 성령의 언어, 천국 방언을 쓰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계속해서 미워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싸우게 하는 말을 하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논리정연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의 언어를, 천국 방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김재호 목사님 계실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오늘 금주의 찬양으로 미고사축 불렀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우리 이경숙 집사님은 김재호 목사님 계실 때 안 계셨는데, 그리고 저도 없었는데 저랑 이경숙 집사님은 잘 아네요. 참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믿음의 눈이 생긴 거죠. 요 찬양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이고 그리고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을 쓰시고 성령의 언어 쓰셔서 말을 통하여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